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참 안타까운 의인을 죽이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누구냐면 성경에 여러분 헤롯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티파스, 둘째가 빌립, 셋째가 아킬라오라는 형제들인데, 이 아버지가 죽고 유대 땅을 세 등분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로마가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헤롯 왕이. 자, 오늘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오늘은 이 헤롯 왕을 중심으로 이 악인의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우리 한번 헤롯 왕에 통해서 한번 교훈을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악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고 교훈을 얻는 반면 교훈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롯 왕이 멸망을 당하는 의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분명히 죄를 자각했어요. 자기가 죄책감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헤롯 동생인 빌립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제수씨 쪽이죠. 헤로디아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섹시하고. 그래서 헤롯이 부인 제수씨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제수씨를 이제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금지된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간음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그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죄를 폭로하고 막 책망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평행본문인 6장을 보면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헤로데야는 세례 요한을 막 미워했어요. 자기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자, 어디서 이 헤롯 왕이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그때 분모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헤롯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거요? 예수님이 막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막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말에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헤롯이 바로 그런 죄책감을 느꼈으면 회개를 하면 다 용서를 받고 다 그렇게 됐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이게 죄다, 의인을 죽인 것이 죄다 하고 그런 죄를 자각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악인들의 아주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달리 죄인이 아니라 죄가 많아서만 죄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야 다 사실은 죄인이죠. 그죠?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바스와 똑같은 어리석은 자가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빨아넘기는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자각이 됐던 게 분명해요. 자살할 만큼 굉장히 번민하고 막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때 바로 해결했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을 텐데 죄를 자각은 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헤롯은 죄를 분명히 자각을 했어요. 두렵었어요. 번민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것은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성적인 욕심 때문인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 이 죄에 대한 쾌락을 끊지 못해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그죠? 그럴 때 바로 회개하면 죄가 끊어져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자꾸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특별히 이 성적인 욕심, 성적인 죄는요, 참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헤롯이 지는 죄는 간음죄입니다. 자기도 알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상대 배우자 동생에게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요. 그래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적인 쾌락의 달콤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헤롯처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 속에, 간음의 죄 속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자각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각시키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죄를 자각시킬 때 이런 바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욕심 쾌락에 빠졌을 때 여러분 정말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이런 반면교사를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안 빠져나오면 죽어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헤롯 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헤롯 왕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돌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처형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3절, 자,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다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헤로디아시 막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을 인해서 죽이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첩으로 얻은 아내죠, 그죠? 그 사람을 너무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악수를 넣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5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또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의인으로 다 알고 있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걸 죽이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정치적인, 헤롯은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려면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의인인 헤롯적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을 계속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의인을 죽이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랬어요.
자꾸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거기에 따라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과 평가를 너무 의식하고 그러면 죄를 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되어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반대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했어요. 그 청년이잖아요. 요셉이 한참 막 펄펄 끓고 있는 청년을, 그 예쁘고 예쁜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게 꼬시는데도 요셉이 안 넘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어찌 지으리오 그랬어요.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면전 앞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요셉이 죄를 이기는 힘인 것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코람되어 살면은 죄도 이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 의식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바로 철회를 해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잘못된 결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체면, 허영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회개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헤롯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